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있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조각가 프랑스와 오기스트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3번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서 낙방했습니다. 호구지책으로 은세공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그날 은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술품을 만드는 일에 몰두했죠. 어느 날 친구가 눈에 보이는 나뭇잎만 만들지 말고 내면의 것을 만들어보라, 그렇게 충고했어요. 망치로 하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친구로부터 지적을 당한 거죠. 사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먹고 살기 위한 일에만 몰두했지 예술적인 감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는 비로소 내면의 것을 보는 눈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24년 후에 마침내 불후의 명작 생각하는 사람, 아주 턱을 이렇게 고이고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 세계적인 명작이잖아요. 그 만들어냈어요. 사람은 누구나 보이는 것에 몰두해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현대인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자, 2024년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먹고 살기 위하여 은세공으로 살던 이 로댕이 그가 성장하여 위대한 조각가가 되었듯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된다 이거죠. 본문 2절에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베드로가 제시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죄를 뽑아버려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1절이에요. 그러므로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의 목적은 당시 네로 황제, 로마 황제입니다. 박해와 고난을 극복하도록 격려와 용기를 주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라 하는 강력한 푸시의 말씀이죠. 본서의 특징은 3가지예요. 첫째가 환난 중에 있는 성도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맞아요. 그리스도만이 환난의 소망이. 두 번째는 교리적 성격이 강하여 삼위일체론과 창조론과 기독론과 속죄론과 종말론이 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약 성경과 연관성입니다. 오늘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이것은 구약 출애굽기와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신봉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과 신약은 단절된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구약의 핵심 주장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본장 2장에서 그리스도의 의무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가장 문제는 신앙의 무지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논리는 농사의 원리와 비슷해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하여, 자라기 위해서는 농사 짓는 원리를 이 베드로는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곡식을 심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엎어야 되고 밭에 있는 묵은 그루터기를 다 갈아엎어야 돼요. 요즘은 경운기로 갈아엎지요. 옛날엔 소나 꽃갱이나 사피나 괭이 같은 걸로 했죠.
흙을 보드랍게 해야 되고, 거기 잡초 다 뽑아내야 돼. 그리고 곡식의 뿌리 다 뽑아내야 돼. 그리고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흙을 고르게 해서 바디랑을 만들어야 됩니다. 돌멩이와 굳은 흙을 제거해야죠.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모든 충분 조건을 만들고 나서 씨앗을 뿌려야 되죠. 이것이 농사의 ABC입니다. 우리 영적 성장 위해서는 성도가 이러한 성장의 원리를 잘 작용해야 되는데 뭐지요? 우리가 마음밭이라고 성경 예수님 말씀했는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요소들, 이게 잡초와 같은 거, 돌멩이와 같은 거, 쓸모없는 것들이죠. 다 뽑아내야 돼요. 이게 죄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복음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려면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 죄의 요소를 다 뽑아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 신앙 성장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라고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모든 악독입니다. 1절. 모든 악독과, 그렇게 말합니다. 악독은 마음이 흉하고 독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용어 자체가 악과 독이 합성어예요. 악랄할 마음, 악질적인 마음, 이런 거지요. 남을 해치고서라도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 하는 거, 이게 악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 이게 악이죠. 성경에 악랄한 사람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지요.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 중이었고, 그 전쟁에 자기의 37명의 장수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그 중에는 아주 사랑하고 충신 우리아가 있는데, 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고 홀로 사는 그 여인을 이 다윗은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그만 아기가 생겼어요.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까 하나의 꾀를 썼죠. 나쁜 꾀죠. 그의 남편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주어서 그의 집에 가서 며칠을 쉬다가 다시 부대로 복귀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임신한 아기가 그 남편의 아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려고 한 거죠. 근데 그 우리아는 충신이죠. 착실한 군인이, 왕의 신하예요. 그리고 전쟁터의 전우들을 생각해서 내 전우들은 지금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지낼 수 있겠느냐. 그래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왕궁들의 천막을 치고 사는 거라, 지내는 거라. 그래서 왕은, 다윗은 할 수 없이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요압 요압 장수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내가지고 그 치열한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여버렸잖아요. 악랄하지요. 훗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섭게 책망을 받고 회개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행위 자체는 아주 나쁜 것이었죠.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이런 악이 있다는 것이죠. 이 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악독, 악랄, 이런 것이죠. 이런 게 우리 속에 있는 한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 나쁜 죄의 독과 죄의 요소를 다 버려야만 믿음이 성장한다. 두 번째는 모든 기만, 외식, 시기에 1절에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기만은 속이는 거죠. 외식은 마스크에서 유래된 것인데 가면을 쓰고 약대가 양가죽을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19로 마스크 썼잖아요. 누군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잖아요. 마스크 쓰면 다 비슷비슷해요. 자기의 본 얼굴을 가리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가면을 쓴 외식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질타했죠. 시기는 남이 잘 드는 것을 시샘하고 또 셈을 내며 미워하는 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인간의 내면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질투와 시기심, 이런 거 나쁜 거예요. 버려야지요.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 절대로 안 되는 죄의 요소들인데 베드로는 이런 죄의 요소를 다 뽑아버릴 때 신앙이 성장한다.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퇴비할 수밖에 없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라지 않는다. 답보 상태에 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요소를 깨끗이 뽑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비방하는 말인데 1절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신앙생활, 특히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해서되는 말이 있고 해서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해서 안 되는 말을 몇 가지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뒷말, 뒷담화. 그냥 시쳇말로 뒷담화 깐다 그러죠. 뒷담화. 이것은 백스토리예요. 뒤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 사람은 다 좋은데 말이 많다느니, 그 사람은 눈치가 없다느니, 그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느니, 이런 것들은 다 뒷담화예요. 문제는 이 말하는 사람이 공동체에서 남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말 언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거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하고 그 낙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혹은 시기해요. 자기 자랑은요, 형제도 싫어해요. 그러므로 더 우리는 절대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 그리고 이 자기 자랑은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에 미치지 못할. 예를 들어 나는 월급을 많이 탄다. 나는 좋은 회사에 다닌다. 나는 좋은 차를 탄다. 나는 집이 크다. 자랑하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사생활이에요. 사람이 가깝게 지내다 보면 성도 간에 사생활을 알게 돼요. 사생활은 개인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 사생활을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경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의 그 사생활을 내가 알고 있지. 그러면 그 말하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그날부터 경계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심을 자아내고 불신풍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남의 사생활에 대하여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가 돈 자랑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돈 자랑. 나는 돈이 많다. 사업이 잘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상처가 돼요. 돈 외에 재능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부모를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이거는 공동체에서 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랑을 교회 안에서 하면, 그래서 바울은 고전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섯 번째가 정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면서 정치적인 동물이죠. 사람마다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요. 우리 은혜교회 안에도 여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당에 가입한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순간 공동체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까이 다가가기가 심정적으로 좀 어려워져요. 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정치적인 성향이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언제나 중립적인 자세를 갖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가깝게 지내다 보면 자기의 성장 과정이나 가정사의 부끄러운 일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해지려고 한 그 말이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에게 무시의 대상이 됩니다. 업신여김의 대상이 됩니다. 별 볼 염소로 취급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나 치부에 대해서는 절대로 노코멘트 말하지 않는 게 은혜로 또 지혜이기도 합니다. 일곱째가 흉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흉이란 남의 결정을 의미하는데 자신을 흉보고 다니는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교회 공동체의 신뢰까지 깨져요. 그렇죠? 맞습니다. 누가 나에게 다른 사람의 흉을 본다면 그 사람은 나의 흉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100% 봅니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교회 공동체 같이 참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있는 죄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제거할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런 이 죄가 이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죄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걸 부지런히 뽑아내셔야 돼요. 성실하게 뽑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오늘 주제인데 두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 삼아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갓난아기 엄마의 젖 사모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먹죠. 왜? 육아해 보신 분 다 알잖아요. 엄마의 젖을 입으로 빨아먹죠. 엄마의 젖을 만지고, 어린아기는 엄마의 젖으로 성장하잖아요. 엄마의 젖은 아기의 신체적, 정신적 이 발달의 절대적 요소잖아요. 거기서 젖은 오늘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 성장하려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 말이에요. 먹는다는 말은 받아들인다, 읽고 듣고 본다, 그런 의미예요. 아기 엄마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아기가 젖을 안 먹으면 속상해. 엄마가 아기가 젖을 안 먹으면 막 화가 나. 빨리 먹으라고 막 놀려요. 먹어 그래. 엄마가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예요? 아기가 젖을 다 빨아먹을 때요. 자기 몸에서 막 젖을 물리고 젖을 먹이고 그래요. 그래서 아기가 젖을 빵빵하게, 배가 빵빵하게 먹으면 엄마가 기분이 좋아요. 이제 다 먹었다. 참, 아기가 젖을 잘 안 먹을 때 엄마는 많이 속상하죠. 근데 어린 아기가 왜 젖을 안 먹는가? 이유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 젖을 안 먹어요. 두 번째는 배가 부르면 젖을 안 먹어요. 세 번째, 다른 이유식을 먹으면 젖을 안 먹어요. 또 하나는 그 어린아기가 속이 상하면 젖을 안 먹어요. 뭐 이외에도 여러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지금 그 아이가 병이 들었거나 혹은 심리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죠. 신앙적으로 비슷해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졸거나 딴 생각하고 있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유튜브에서나 혹은 그 케이블 TV에 나오는 방송 설교 뭐 이런 거 더 좋아해요. 그리고는 그 설교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비교해요. 병들은 것이죠. 유튜브 방송 설교를 들어도 돼요. 듣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 듣고 유명 강사의 설교도 듣고 또 재미있게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도 듣고 배우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우리가 드라마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객관적인 설교를 그냥 유익을 위해서 듣는 것이지 그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섬기는 교회,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에 나와서 나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만이 뭐예요? 레마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는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과 그에게 담임 목사였던 갓 선지자, 그에게 그 후에 담임이었던 나단 선지자 세 사람이 전해주는 말만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선지자, 아합 시대에는 수천 명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에게 메시지를 준 사람은 엘리야뿐이었잖아요. 오늘도 수많은 방송 설교, 유튜브 설교, 인터넷 설교가 홍수를 이루지만 나에게 영혼의 젖을 먹이는 분은 담임 목사님. 그 설교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레마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젖처럼 먹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신앙이 자라는 영적 정보란 말이에요. 이게 들어오는 것이죠. 나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었는데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단해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한참 성장하는 시기가 어린이나 청소년기잖아요. 이때 어린이는 무섭게 먹습니다. 피자 한 판을 한 자리에서 혼자 다 먹어요. 소고기 한 근을 혼자 다 쌈 싸서 먹어요. 입이 터지게 먹죠. 달걀 한 줄을 후라이 해가지고 먹는 아이도 봤습니다. 라면을 끓여서 하나 가지고 두 개나 세 개 끓여 먹습니다. 자, 그리고도 배가 고프다 그래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과일 먹고 과자 먹고 음료수 마시고 냉장고 뒤지고. 청소년기에는 이렇게 막 먹습니다. 그러니까 막 크는 거예요. 요즘 뭐 1m 80, 90 자라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쑥쑥 자라. 근데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은요, TV 드라마 보고, 무슨 뭐 다른 거 더 좋아해. 하나님 말씀은 아예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그래. 유튜브에 매일 말씀을 올려놔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 안 보는 사람은 안 봐, 보는 사람만 봐.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시편 119편 10절에서. 여러분, 꿀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답니까? 석청, 토종꿀 기가 막히죠. 그러면 혓바닥이 목구멍으로 따라 넘어갈 것 같아요. 맛있잖아요. 맞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처럼 맛있어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병이 들면요, 그 맛있는 꿀도 안 먹어요. 배탈이 나면요, 그 맛있는 꿀 안 먹어요. 영적으로 병 들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받아들어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입니다. 중국 요리를 잘 먹은 적이 있고, 나이가 먹으니까 또 별로더라고요. 짜장면 참 좋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근데 가끔씩 먹습니다. 라면도 제가 어릴 때 삼양라면에 길을 들여서 지금도 삼양라면과 소고기 라면에는 잘 안 먹어요. 어릴 때 입맛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자, 그것도 이거 음식도 그 시대마다 달라요. 사라다, 샐러드라 그러잖아요. 그 처음에 그 마요네즈 섞어서 먹을 때 뭐 이렇게 과일 뭐 이런 게, 야,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그 80년대부터 나온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요. 그 후에 카레가 또 나왔잖아요. 지금도 카레 잘 먹지만 맛있는 음식들이죠. 그 후에 뷔페가 보편화가 되어가지고, 이거 뭐 뷔페집에 가면 뭐 3번씩 가서 갖다 먹고 뭐 그런 적이. 바다회라든지 무슨 뭐 랍스터 이런 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네, 그 음식의 문화도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한국 사람이 제일 먹는 게 잘 먹고 맛있다는 건 한우 소고기인데, 그건 뭐 워낙 비싸서 1년에 몇 번 정도는 외에는 잘 먹진 못하죠. 어쨌건 간에 이렇게 잘 먹어야 돼. 육신이 건강하는 거예요. 밥도 잘 먹어야 되고 반찬도 잘 먹어야 되고 때도 걸르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시편 1편 3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시 119편 50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기신이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57절에.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신앙 대가들은 하나같이 말씀을 양식처럼, 음식처럼, 한 끼 식사처럼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2024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첫 번째 주의를 뽑아내라.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저는요 2024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은혜 생활을 해야 돼요. 3절이에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며 그리하라. 이는 은혜 생활의 인자함이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관점에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죄사함의 대속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지요. 100% 은혜입니다. 무가치적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살았으나 죽은 자다. 디모데서 5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우리 각자는 축복의 대상,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 가운데 택하시고 믿음 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라. 야, 이 시대에 복음이 충만한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축복이죠. 자유가 있다는 거,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거, 교회를 마음대로 다닌다는 거, 마음껏 찬송을 부른다는 거,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괜찮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북녘 땅에는 그거 한대요. 예수 믿으면 총살을 당하고 교화소 들어가고 가족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155마일 휴전선 북쪽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해야 돼요.
남쪽에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은혜교회 성도가 된 거 감사해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교회는 더 그레이스 처치, 이 은혜교회.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우리 은혜교회를 다니며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를 찾아내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봐야 돼요. 4절로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야, 우리가 예수님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듯이 우리도 쓸모없는 돌이었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며 더 나가서 신령한 제사를 내가 직접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 됐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뭐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너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 거룩한 나라다 그랬는데 그걸 베드로가 인용하여 신약의 성도들도 똑같다 그거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부여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옷, 음식, 결혼, 생활 전부가 거룩해야 됐어요. 신약의 제사장은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은혜의 생활이에요. 은혜의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금년에는 여러분 다른 어느 해보다도 예배에 전력하시고 오늘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예요. 예배하는 일에는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생활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24년도에는 기도에 더욱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생활 세 번째는 봉사의 삶이에요. 일반 봉사와 복음을 위한 봉사가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위한 봉사, 교회를 위한 봉사에 아낌없이 우리 마음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올해는 우리 은혜교회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연말까지 꼭 전도하자. 이제 무브먼트도 하겠습니다만은 전 교인이 하나가 되어 올해는 진짜 전도하는 일에 총력을 경주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구원이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메시지는 2000년의 갭을 뛰어넘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은혜교회에 주시는 2024년도의 신년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최선을 다하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소를 다 뽑아버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더 나아가서 깊은 은혜의 생활을 성령 안에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1월을 마감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말씀을 배웠사오니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